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용기와 숨 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어리석으며 연약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짓눌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막을 수 없어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앞서 있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사회생활, 그리고 나약해지는 믿음 생활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실망 속에서 절망하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직 한국으로 출타하여 귀국하지 않은 성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쉼과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을 방문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의 모임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일부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 드리지 않고 8월 21일 주일부터 일부 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청소년 학생들은 다음 주일까지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타 교회 소식은 안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국에서 방문하고 돌아오신 집사님 가정도 있고 또 호치민에서 믿음 생활하시다가 하노이에 오신 우리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환영하죠. 우리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네 일어나세요. 환영할게요. 그 가정밖에 없어. 그리고 이모채 전도사님은 우리 하노이 교회 개척할 때 또 사이공 푸미용 교회 그리고 미얀마 베델 교회 그곳에서 사역을 함께 하셨던 포란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사역했던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신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환영할게요. 이모채 전도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이에 직장이 되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색할지 모르는데 또 오늘도 일어나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은 우리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하고 새로 만나는 순간이 어색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 만나면 뭐 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숫기 없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어갖고 그 모니터에서 영상이 나오니까 그게 우리 모두를 좀 위로해주고 구원해주는 그 툴 같아. 그 전까지는 천장 보고 벽 보고 그러셨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영어로는 어그레시브하게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서 용기와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내가 드린 예물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파되는 축복의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며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약속해 주신 대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주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음속의 그릇이라는 글을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의 그릇은 빈 그릇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와서 그 그릇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물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오더니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그릇은 그만 쓰레기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쓰레기를 비우고 그 그릇에 예쁜 꽃을 심었습니다. 그릇은 예쁜 화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기는 것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아야 할지. 짧은 간략한 글이지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든 간에 주님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대신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도 회복이 되고 사랑과 즐거움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겼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소망을, 희망을 채우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단 의심하고 시작을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비극은 아마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가 없어진 때부터 저희들 안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왜 불행하게 됐는가 하면 신뢰가 무너졌지요. 무엇이 무너졌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들에게는 슬픔과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이루어지므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르게 됐지요. 가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언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에게 위기가 왔는데 위기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 외에는 이러한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이렇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믿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패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삐뚤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을 담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사탄이 찾아와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마구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원인과 그리고 문제의 해결점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원인도 믿음이 없는 것이 원인이고 그 해결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모든 삶에 부딪히는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제대로만 자리를 잡고 서 있는다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가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믿음 더욱 주소서라는 찬송도 해요. 그리고 주님, 내게 큰 믿음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누구나 내게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사탄은 저희 믿음을 공격을 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조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지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화면에 소개드리는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주위에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깨를 볶고 그리고 기름을 짜내는 그 참깨가 아마 상당히 작은 것이지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이 저한테 겨자씨를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만나기 전부터 전화를 걸어서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목사님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 내가 드릴게요.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요, 성경책 책갈피에서 이렇게 펼치면서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뜯어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스카치 테이프를 준다고 안 하고 겨자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겨자씨가 있는데 이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스카치 테이프로 제가 붙여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 성경 그 장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어요. 왜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갖고 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깨의 한 100분의 1 크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스카치 테이프만 주었으면 그냥 이것이 테이프인가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작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그게 땅에 뿌려져서 땅에서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앉아서 쉰다고 하잖아요. 이 겨자씨라는 것은 작지만 뭐 같아요?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제자들의 문제가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믿음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데 생동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생동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삐뚤어 생각하고 삐뚤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삐뚤어 간다는 것이 가장 쉬운 내용이 뭘까요?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떨어질 때 우리는 삐뚤어 갈 수밖에 없지요. 정확히 예수님이 진단해 주셨어요.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삐뚤어집니다. 제자들의 문제도 뭔가 하면은 믿음의 생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닌 남겨진 9명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9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뭐지?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고 예수님께서 생각이 있어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믿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챔피언급이지요. 그런데 그 챔피언도 믿음이 생동력이 잃어가게 되면 마음이 비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실천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좋은 건 아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앞에서 점점 희미해지니까 우리의 마음은 비뚤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되고 너희는 제자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비뚤어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인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해결 방법도 아주 간략하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믿음을 비유하시면서 가장 이들에게 작은 존재라고 알려져 있는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끔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을 가끔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바늘구멍이 얼마나 낙타가 그걸로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산이 저 산으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 세상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일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가 펄쩍 뛰었죠. 아니 결혼도 안 한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천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에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임재함을 느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시선이라는 그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G-A-G-E 써서 gaz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Surrender.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던지고 주님께로만 내 시선을 맞추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처한 이 처지를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믿음이 패역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양과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매번 한 가지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적힌 것을 지켜 행하면 똑같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드리라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문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올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놋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들었던 그 장대와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함을 받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도 사람들이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인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한 대로 십자가를 들리워졌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숙해지고 생동력이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가 뭐예요?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게 기도지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말씀이지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왕자라는 그 글에 보면 어린 왕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가 여호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를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상당히 실용적이죠.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음대로라 정말 이 마음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빛들어 간 길 다시 살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길 따라 계속하면 그 길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지금 쳐다보고 곁눈질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눈을 들어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믿음이 패역하여 삐뚤어진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회복하며 치료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시선입니다. 우리 8월 한 달은 이 찬양을 예배 맨 마지막 시간에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눈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베들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